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문구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의도적으로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죄인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그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아직 역사 속에서는 진행 중이고 다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시점은 창세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인류 역사, 그리고 종말,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도 다 계획해 두시고 작정해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 이전에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꿈을 이루시기 위한 전능함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두셨습니다. 에베소 1장, 디도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시점은 영세 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과 약속하심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인간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인간의 손에 이 역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숫자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A 시작하셨다면 오메가, 그러니까 A하고 Z하고 알파, 오메가 같은 뜻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로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해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거부하고 그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인간들의 방해 공작 작전을 보시고 뭐하고 계시다고 하냐면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뭐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동일 장로님 앞에 개미 첫머리가 등장해서 강경순 장로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발로 그냥, 그죠? 너희들 뭐하냐?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막아설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단 없이 완벽하게 완료해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미 태초 이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두신 것이라면, 전제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그날이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딱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그러고 나서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여서 14만 4천 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교단이 신천지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여러 작전이 있잖아요. 산옮기기 작전. 이 산옮기기라는 것은 아예 우리같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 한 사람이 침입해가지고 목사를 개종시키고, 개혁시켜서 신천지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 작업을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신천지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각종 신학교에 입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4만 4천 명. 요 숫자만 이제 역사 속에서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은 종말이 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어떻게든지 빨리 채워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신천지에서 하는 작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여러분? 우연한 계기로 만난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러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 주일날 월화수 정의원 연수교육, 이제 저처럼 이제 감리교 목사는 정의원 연수교육을 2차례 받아야 되는데, 정의원 연수교육으로 저 전남 화순에 가서 교육을 3박 4일, 2박 4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의원 연수가 끝나고 나서 수요일날 끝났는데 점심을 이제 광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광주에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하기로 한 동기도 있는데 그 친구가 동장이 됐더라고요. 동장님.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광주는 이 신천지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12 곱하기 12. 알아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왜 12명이냐고요. 이게 구약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심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다가 완전수 10을 3번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24만 4천 명을 지역별로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지파를 세웠단 말이죠. 요 공주 지역은 뭐 어딘데? 마띠아 지파인가요? 제일 막내인가 봐요. 이 제일 막내니까 좀 힘이 없나 봐요. 근데 그 광주에서는 신천지가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그 지역에 지파가 베드로 지파래요. 베드로 지파. 제자들 중에 수제자. 그래서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이 든 사람. 잘 전도 안 해요. 왜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돈도 없는 것 같고 뭘 시키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저도 40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 공주대학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제가 그때도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선천적으로 허리가 좀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그 박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침? 귀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것만 놓으면 허리가 낫는데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맞아보니까요 대본 효과가 있어요. 허리 아픈 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침을 놔준 그 분이 저한테 이제 매주 한 번씩 자기한테 이침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자기가 배려해 주겠다면서 어디 장소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또 감리교 교인이래요. 딱 거짓말이죠 사실은. 감리교 교인이래요. 근데 나왔던 이유를 쫙 설명해 주면서 자기 조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아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이 한번 그 조카를 한번 만나봐서 좀 설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나보겠다. 제가 복음을 좀 그 사람에게 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조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막 칠판을 놓고 강의를 해요. 제 앞에서. 신천지 교육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교육해서 신천지화하는 교육장이에요. 목사예요 일명. 그래서 제가 막 질문하니까 잘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알고 보니까 다 저를 거짓말로 속여서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자 3명이 있는데 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여자는 젊은 여자 같아요. 30대 초반 정도. 그림으로 심리 치료도 한다고 하면서 그림 이렇게 그리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죠?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기승전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들어줄만 해요. 다 비유를 풀어요. 비유풀이 하잖아요. 신천지가. 다 비유를 풀어서 결국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만희 선생님이야 이거예요. 이만희 선생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야. 기승전결. 그게 신천지의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안 속을 것 같죠? 그 말을 어떻게 속아? 근데 여러분 가서 6개월만 배우고 오세요. 강정선은 6개월 배우고 오잖아요. 이호철 목사가 한 말 다 뻥이었네 이거. 바로 신천지에 등록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이미 그 숫자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여 두신 숫자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일이 그 영생을 주려 작정한 이 사람을 일일이 다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인간이 어떤 행위로 그 숫자에 누군가를 더 보태주고 그 숫자에서 누군가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잘 알아도요.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단, 이런 게 자꾸 속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니까요. 진리를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다른 거 배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진리 배우러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해. 할례도 행하고 레위기 11장에 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 믿어도 요런 계명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십계명을 봐.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써놓은 그 계명이 뭐니?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민수기 15장에 봐.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는 자와 속이고 속이는 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에서도 여러분 속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진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의도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전남 그쪽에 이제 해안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고를 잡아왔나 봐요. 보고 아시죠? 근데 보고에는 청산가리보다 훨씬 그 극도의 그 사람 치사량의 그 치사량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독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이 잘 몰랐나 보죠. 이제 보고를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주변 이웃들을 불러서 먹였네요. 2명이 죽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점심 대접하려고 보고를 끓여서 이웃들에게 먹였더니 이웃이 그걸 먹고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땐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여 두신 모든 일은 역사 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묵시 속,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이미 그 일은 완료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아직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 구원에서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걸 보고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란 말입니다. 진리를 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땅의 것,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보지 마시고 위의 것, 진리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지난주일에 이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2가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완료형. 그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려내신 겁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를 고우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셨는데 다시 살려내신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주를 고르세요. 여기도 함께 뭐 되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완료형. 이것도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미 장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차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장례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례 예배 순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단도 보통 비슷할 것 같은데 장례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번 보통 드리고 예전에는 막 위로 예배도 드린다고 해서 5번, 6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한 교회 다니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그 담임 목사님만 이제 장례를 치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러 형제들 중에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4번 드리고 와가지고 또 각 형제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떤 유족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 다른 목사님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장래가 이제 완료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지 않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나면 이 사람은 진짜 죽었네? 하고 가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1999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게 그 머리에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1년 넘게 대소면 다 제가 가려드리고 그러다가 목욕시키고 딱 나오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효자상도 받은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제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안방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사용하시던 그 안방에다가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병풍으로 가리죠. 그죠? 근데 매일 이렇게 보던 아버지인데도 다시 살아날까 봐 무섭더라고요. 진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항상 이렇게 제가 병간호하면서 돌봐드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관에 있다라는 게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유머처럼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침울한 이제 얼굴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사 지낼 때 관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관을 들 사람이 없었는지 아들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관을 들고 나가다가 영안실 벽에 탁 부딪힌 거예요. 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관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산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깨어나 살다가 다시 10년 후에 그 아내 되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다시 정례식을 치렀겠죠. 이제 다시 아들들이 그 관을 들고 이제 영안실을 나갈 때 이 남편이 이렇게 소리치더래요. 아들아, 벽 조심해, 벽.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드리는 이유는 웃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장례를 치렀다, 이 매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이미 그 사람에게 장례, 이 장사 절차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느니라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잖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못하여서 형벌을 받을 모든 형벌이 중지가 됩니다. 그죠? 죽었는데 누구를 형벌할 수 있어요? 누구를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수가 갑자기 사망하면, 이 법적 용어인데 공소를 취소합니다. 이거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TV에 그런 단어 자주 봤죠?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죽었는데 누구를 고발할 것이며 죽은 사람에게 무슨 형벌을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된 죽은 자다 이미. 근데 죽은 자에게 무슨 의무를 더하게 할 수 있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뭘 하라고 할 수 있겠니?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이미 죽은 자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네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너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있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한 몸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2절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 믿음이 있어야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먼저 의미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 사망, 즉 죽음은 죄인만 삼킬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들만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다 죽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삼켜졌다가 다시 사망이 내뱉어 놓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왜 사망이 예수를 삼켰다가 다시 뱉어 놓습니까? 사망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의 입만 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 보니까 예수에게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골로새 1장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 학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죠? 그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사. 다 죽었는데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한다고요? 그분에겐 죄가 없다라는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로 선포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3장 한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죽음에 삼켜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음에서 다시 토해냄을 당하여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조금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 세상은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니? 의인인데 사망에 삼킬 수 없는, 죽음에 넘겨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왜 죽음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나야 했니? 죄인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된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겁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로 드러난 겁니까? 죄가 없는 자로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을 볼게요. 골로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보할례로 어떻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여기도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걸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빚문서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죄는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빚을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근데 그 지옥에서 한 사람은 나올 수 없대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버리시고 그 빚문서를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빚문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데 네가 뭘 한다고 뭘 안 한다고 그것이 너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네 죄를 다 사하시고 해결해 놓으셨는데 또 뭘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러 갑니까? 19절.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어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체적 연합, 한 몸. 그래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건물로 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3번 얘기해요.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분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능은 하죠, 그죠? 머리를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잘라지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왜 살아있는 자로 보는 줄 아세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말씀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이 말씀,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머리도 이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머리죠, 그죠? 머리. 팔, 다리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머리 없이 살 수 있어요? 머리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괴기 영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머리로 보고
그 머리에 붙은 성도들을 그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목이 없어요? 저도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뭐로 봐요?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머리에 연합되어 붙어 있는 몸인 저와 여러분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요? 누가 붙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누가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제가 잘못 찾아왔으니까 마가복음인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핸드폰 있으시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둘이 이제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경주에 어디 나와 있니? 19장? 마태복음 19장? 19장 몇 절입니까? 19장 5절이네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다 쓰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과 남편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남편으로 섬기는 아내들이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 한 공동체, 한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 몸이니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못한다. 이걸 서울의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모양 하나 딱 꽂히면 다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혼하지 말라는 걸로 모든 성경을 다 끌어다가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돼. 자기 또 경험을 이야기해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특히 또 좋아하시죠. 야, 여기 봐봐. 하나님이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줬으면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딸이 남편한테 개패듯이 맞고 있다면, 야, 이 말씀 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 딸 유민이라면 당장 이혼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 5장을 볼게요. 에베소 5장 가보십시오.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붙여 놓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자, 5장 22절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뭔 줄 알아? 남편과 아내. 이 세상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말씀이 남편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하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었으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 헤어지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신랑 저와 여러분이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의 모형이고, 그 신랑의 모형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적출되어 창조된 하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해내십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쪼개져 피와 물을 쏟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힘씀이 아니라, 아담이 갈비뼈가 찢어져? 여러분 생각하세요. 갈비뼈가 찢어진 게 아니죠. 옆구리가 찢어져 갈비뼈가 적출됐을 때, 그때 무슨 마취약이 있었겠어요? 잠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라는 표현은 죽음과 동의어예요. 그 고통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신 그분과 우리 아내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거나 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을 볼까요?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먼저 골로새 1장 펴놓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골로새 3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함께 봅니다. 자, 3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냐면 너희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의 것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인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실체는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와 몸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리가 불가능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계시다고요? 손진공사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골로새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줄을 걸었죠. 어떻게 됐다고요?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수동형과 완료형이 같이 사용되고 있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옮겨 놓으실 게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서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보는 거예요. 옮겨졌느니라. 실감 안 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골로새 2장 12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에 그려지냐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항상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여기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줄을 걸으세요.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실 게 아니라 이미 앉혀졌어. 왜요?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머리와 몸을 분리하고 떼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뒤에 보시면 빌립보서가 나오네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위의 것. 뭐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날이 곧 온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전에는 이제 그 30대 중반에 공주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원주에서 부목하시다가 대전에 이제 큰 교회로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거든요. 이제 그분과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부흥성회하고 하면은 뭐 찬양인도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찬양인도 하다가 성도들에게,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주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보다 더 대단한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어떤 놈일까요? 붙어 있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뛰는 놈, 나는 놈에 붙어 있으면 그냥 거저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가 받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다 수고하시고 우리는 그 덕분에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혀진 자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자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위에 것.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어디가 보여요? 땅이 자꾸 보이죠?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그냥 몰두하면서 살잖아요.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목사들이 참 위선적이야. 저도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막 교회에서는 뭐 하늘을 보라, 뭐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노후 준비는 목사들이 제일 잘하고 있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본성적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다시 볼게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뭐를 바라보고 뭐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잠깐뿐이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네 실체. 여러분, 목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사실을 저도 믿지만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는 목사인 저도요, 죄를 짓고 산단 말입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탐심과 욕망들이 목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손가락으로 지목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들려 죽었잖니. 위에 건 예수를 바라봐야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전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너희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어. 다 끝났어. 그리고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계시잖아. 그리고 너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지 않니? 너의 실체는 비록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야 이미. 네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에서 탈락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어디를 보게 하세요? 위를 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진리를 믿고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73편을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 기자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73편입니다. 22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어떠함으로?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죄를 져서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73편 1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수 믿지 않아도 형통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데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재산이 늘어나더래요. 죽을 때에도 강건해서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이런 자들을 보고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고 한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남편도 최수종같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어떤 그 기념일만 되면 막 선물해주고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도 해주는데 내가 결혼한 이 인간은 내가 생일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내 자식들은 왜 모양이지? 더군다나 나는 몸도 아파?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 걸 나도.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깨달았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종말, 나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전멸하였나이다. 완료형. 전멸할 게 아니라 이미 전멸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멸한 자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면 꿈에서 일어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꿈에서 열심히 빵 먹고 밥 먹었더니 일어나 보니까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실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야. 그게 실체야. 그게 진짜야. 근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꿈이 아니라 실체로 보고 살아가요. 전부라고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야, 인생은 꿈이구나. 일장춘몽. 그리고 곧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몰랐던 자신을 가리켜 그래서 22절 나는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주를 모르세요.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저 오만한 자, 저 예수 믿지 않는 자,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날 수 있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구나. 요걸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한 자요? 망한 자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한 자다. 그럼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까이한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꿈이요. 진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씩 가면 갈수록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늘 누구를 바라보면서 삽니까? 위에 것.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하면서 우리 1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후렴 부분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